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른바 비빔밥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원래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며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아왔던 수많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은 사실상 서로 다름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사탄의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경우에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지극히 평화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혹독한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른바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황국 신민화하고 제국 신민으로 만들어서 일본 천황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꺾기 힘들고 까탈스러운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교회였고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이른바 신사참배 이전의 동방요배를 또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면서 그 이전엔 창씨계명과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야금야금 그렇게 조선인들의 정신과 문화와 풍습을 박탈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성장했던 장로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에서 이런 신사참배가 국가 행사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굴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사각오를 외치며 믿음을 지켰지만 패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의 지도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사참배나 우상숭배와 같은 문제가 아닌 스타일의 차이, 세례냐 침례냐, 유아세례가 가능하냐 아니면 성인세례가 가능하냐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너그럽고 관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비유하는 것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몸에 비유하는데 우리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또 장기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코가 못하고 코가 하는 일을 입이 못하고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은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회심과 구원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됐든 스데반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우리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신 은사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탄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유니포미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oneness와 sameness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하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같은 자동차, 똑같은 집, 똑같은 옷, 똑같은 음식 많이 먹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어딜 가나 가장 세계적인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있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무리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도 거의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 전 세계에 손꼽힐 만큼 적고, 거기서 생산하는 디자인과 자동차도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미국에 있는 집, 어딜 가나 그 집 구조, 스터드로 짓고 경목 구조고 석고보드 붙이고 이런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획일성에 대한 익숙함이 있고, 획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하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아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만 진정 성경적인 하나됨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사탄의 활개를 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는 바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이야말로, 섞어찌개 이런 거야말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메타포,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함을 주시는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하니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 주체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참 많지만 초대교회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 이단이 뭐라고 주장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존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고 되어 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빠를 믿고 구하며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이 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은 동급이고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또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에베소서를 보나 골로새서를 보나 빌립보서를 보나 고린도서를 보나 로마서를 보나 거기에 로마 시대의 문화와 풍습이 다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개선 장군이나 황제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8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포로 로마노라고 불리는 로마의 길에 가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가 개선을 할 때 모습이 맨 앞에 포로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포로들은 적군의 왕이나 왕자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앞에 세우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들을 앞장 세울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전시하고 보여준 뒤에 로마 시민들에게 이것을 다 선물로 나눠 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시고 죽으신 뒤에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데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탄 마귀가 쥐고 있는 그 죽음, 그 악, 그 죄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도리어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 구원, 거룩한 성화와 영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분량대로 받았고 이것이 은혜고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주신 선물의 그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신 것처럼 나은 사람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맥을 추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하고 예수님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오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우리의 가는 것, 우리의 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선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성숙해가고 성장하고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섬기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누구도 하잘데없거나 쓰잘데없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소중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이요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달아 날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